지식보다 사랑을 앞세우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지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알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투자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투자를 맡길 사람을 잘 몰라요. 그럼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죠. 그 사람을 잘 모르면 맡기지 않습니다. 확신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확신이 들었을 때 전 재산을 맡길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좋은 사람이겠지 하고 맡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좋다고 하니까 좋은 사람이겠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은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모든 지식을 다 알 수는 없어도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게 되었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고 믿는다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맹종하면 안 됩니다. 맹종하면 안 돼요. 맹종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르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그냥 좋다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복 주신다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냥 복을 내가 살아가는 동안 뭐 건강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뭐 이런 얘기들을 주변 사니까 그래 나도 믿어보자 하고 믿는 거예요. 이건 맹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따른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르침을 따라서 가는 것,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알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알고 그 말씀대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맹종은 몰라도 따르는 것이지만 순종은 아는 것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고 따라가야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아야 돼요. 왜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살려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맹종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 지식이 없으면 맹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는 지식이 중요한 종교이긴 하지만 사랑이 더 중요한 종교라는 거예요. 지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사랑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행위는 가치가 없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 행위는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지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식을 앞세우기보다는 사랑을 앞세우는 삶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필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나 지식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앞세우는, 사랑이 더 먼저 앞서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 세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 시작.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지를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기침이 나죠. 그렇죠? 그리고 기관지가 안 좋아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은 먼지를 많이 마셔가지고 콜록콜록하고 그 다음에 기관지가 안 좋아졌다고. 이 정도 지식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먼지가 우리 몸속에 어떻게 침투해서 어떤 곳에 영향을 주는지는 몰라요. 그런 지식은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그런 지식은 없어요. 그러나 아예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예 모르진 않지만 그렇다고 매우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문적이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중에서 조금 알고 있다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우리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부를 또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성도분 중에 한 분이 이게 볼이 볼로 튀어나오더래요. 이렇게 붓더래요. 그럼 무엇을 예상할 수 있어요? 뭐 볼거리, 뭐 치아, 뭐 이쪽이잖아요. 병원을 갔더니, 이 동네 이제 아는 병원을 갔더니 볼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지어줬대요. 그래서 약을 먹는데 도통 낫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안 낫지? 하고 다른 병원을 찾아갔대요. 그 약을 들고 다른 병원을 찾아갔어요. 제가요 어느 병원을 갔었는데 볼거리라고 해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라고 그 병원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 볼거리는 전염병이라서 우리는 이건 진료하지 않는다고 가시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모르겠다, 집에 가서 약 먹으면서 기다리자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19 불러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큰 병원을 가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혈액암이라는 거예요. 혈액암. 그런 진단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래도 좀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전문가들도요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 우리는 그분들을 신뢰합니다. 우리보다 지식이 더 있으니까. 그러나 그 지식이 완벽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더 알 뿐이지 완벽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전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가진 지식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가진 지식은 완벽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지식은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알 뿐이에요. 다행히 그 조금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도 지키고 또 우리가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조금의 지식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이 유익합니다. 더 많이 알면 더 유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알 뿐이지 완벽하진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지식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지식과 사랑.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보면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식만 있으면 이 지식이 오히려 교만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래서 사랑과 이 지식과 사랑 중에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지식만 있으면 교만해진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도 지식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처음부터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막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 모르기 때문에 다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해갖고 어떤 것에 전문적인 사람들도요, 그런 분들도 모릅니다. 다.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별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별들 다 압니까? 몰라요. 물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다 안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벼가 익으면 머리를 숙인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벼가 익으면 머리를 숙인다. 겸손해진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온전한 지식을 알면, 아니면 또는 지식이 깊어지면 오히려 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나의 무지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알면 알수록, 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모르는 게 여전히 있구나. 모르는 게 여전히 있구나. 야, 그러면서 자신의 이 약함, 이 부족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오히려 겸손하다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게 된다라는 의미로서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가진 지식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식보다는 사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사랑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 하나님 알아요 라고 어떤 지식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자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이 문자에 기록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 온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리에 가까워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도 진리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에겐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식보다 사랑이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앞서십니까? 사랑이 앞서십니까?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말해주고 지식적으로 가르쳐주고 그런 마음들이 더 앞서십니까? 아니면 사랑의 마음으로 먼저 들어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먼저 품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앞서십니까? 여러분, 지식이 앞서면요 자꾸 정죄하게 돼요. 그 틀렸어 이렇게 얘기해요. 지식이 내가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건 틀렸고 이게 맞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랑이 앞서면 덕을 세우게 된다라고 성경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품게 되고 덕을 세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목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품고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중요합니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지식보다 앞서야 될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지식을 앞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앞세우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앞세우면 안 된다. 4절 볼까요? 4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우상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근데 신경이 쓰여요. 워낙 많은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이 쓰이죠. 그러나 신경이 쓰일지라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걔네들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항상 어딘가에 앉아 있어요. 그렇죠? 어딘가에 서 있거나 어딘가에 앉아 있어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섬깁니다. 5절 볼까요? 5절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렇다는 거예요.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우상을 향해서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 6절 처음부터 시작.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만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 때문에 창조되었고 우리도 그분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한 분만 계십니다 라고,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으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만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 때문에 창조되었습니다. 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될 바른 지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이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들이 많이 있어도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식만 앞세운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붉은 글씨 시작.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는. 보세요. 무엇 때문에 약한 자가 멸망한다고요? 지식 때문에. 어떤 사람의 지식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대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지식이 부족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지식 때문에 멸망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또 12절 보면 붉은 글씨 시작.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그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때문에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이라는 거예요. 지식 때문에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 검은 글씨 아랫부분에 보시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래서 형제가 나의 지식 때문에, 내가 지식을 앞세워서 그 지식으로 인해서 그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는데 곧 예수님께도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실족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처음부터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지식이 있어서 문제되지 않아요. 괜찮은 거예요. 그냥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지식이 없어서 쉽게 넘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제물에 관련된 것인데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라고 돼 있잖아요. 우상 앞에 드려졌던 그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다른 성도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다면 그들이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어떻게 저걸 먹을 수 있냐고.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을 앞세우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괜찮은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9절에서 말씀하세요. 9절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의 자유가,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자유가 오히려 다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으니 조심하자 이거예요. 조심하자. 그러니까 이것을 악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조심합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줄로 서서 막 이제 뛰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에는 한 3살짜리도 있고요, 10살짜리도 있고요, 여기 15살짜리도 있고요, 20살짜리도 있어요. 막 섞여 있어요. 그런데 섞여 있으면 몇 살짜리가 가장 위험해요? 3살짜리. 그래서 얘기하는 거 눈치 주는 거예요. 살살 뛰어. 조심해. 이런 거예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살은 스스로 힘있게 뛰어갈 수 있는 수가 없어요. 그런 힘이 없죠. 어떤 그런 지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돕자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도록. 그리고 같이 들어가자. 3살짜리랑 이런 거예요. 그렇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괜찮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오히려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앞세운다는 것은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굳이 슬퍼하실 이유가 없으세요. 그런데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이제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울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하고 또 아직 장례가 끝나지 않아서 막 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들과 함께 울어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울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내가 다 살려, 너네 결국 살아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어떤 지식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울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공감해 주셨고 사람들과 함께 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식이 중요하지만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시작. 사랑을 앞세워야. 그래서 사랑을 앞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앞세운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요, 형제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실족하니 어떻게 하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했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때문에 그들이 믿는 성도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손해보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사랑은 손해본다. 그렇죠? 사랑은 손해봅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누가 더 사랑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3번이나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세요. 그걸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다라고 했을 때 짊어진다,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갚아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 쉬운 성경인데요. 시작.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되는 것은 아니며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더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안 먹고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고 없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다고 해서 손해되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자체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 고기, 그 고기를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 드려진 음식은 그냥 음식이지 그것이 특별한 뭔가가 있어갖고 먹으면 뭔가 우상을 더 섬기게 되고 믿음이 더 우상을 믿는 믿음이 더 좋아지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은 음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자체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음식에 대한 지식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음식에 대한 지식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야 하는 이 지식 때문에 사실 먹어도 상관없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 중에서는 그것이 실족할 만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13절에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파는 고기도 그들이 혹 오해해서 실족하게 되는 것이라면 나는 정상적으로 파는 고기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지식보다 사랑을 앞세우는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오해해? 나는 이거 시장에서 샀어. 이거는 정상적인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정상적으로 샀어.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큰일 날 것도 아니에요. 근데 바울의 고백은 혹 그 모습까지도 우상에게 바쳐진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면 나는 아예 고기 자체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요. 여전히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식보다 사랑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히 타인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면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랑을 앞세워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로 하기보다는 몸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식을 앞세우기보다는 사랑의 마음을 앞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